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생각의 치열한 영적 전쟁.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무엇을 기억해내는 것이 생각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서 그거를 내가 헤아리고 있어요. 저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게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아담과 하와가 늘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을 흔들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는데 이 헤아리는데 결국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 내 생각은 분명히 옳은데 하나님은 그걸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오늘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오늘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은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원수 마귀가 나를 볼 때에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이 내 생각으로 어떤 것을 헤아려서 판단을 딱 해버리니까 원수 마귀는 내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을 일으키냐면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내가 잘못된 생각인지를 모르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은 잘못된 생각인 줄 알면서도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 하면 안 되는데 아주 정말 얄미워 죽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미워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원수 마귀가 그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하여서 또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내 생각이 옳은지 잘못됐는지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와 술수인 거를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떤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이 탁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게 왜 이런 생각이 떠올랐지? 아니 까맣게 잊어버렸던 사건이 탁 떠오른 거예요. 이걸 사람이 눈치를 못 채요. 여러분, 사탄이 밀가부로 해서 그 옛날에 다 잊어버리고 다 끝난 생각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원수 마귀가 내게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별별 5만 가지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뒤늦게 눈치를 채고 막 안 좋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요, 이 생각이 머물러 가지고 기도도 안 되죠. 평안이 안 오죠. 감사했던 거 다 없어져 버리죠.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막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왜? 안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걸 받아들여 버렸거든. 제가 옛날에 개척 초기 때 사모랑 많이 다투고 싸웠다는 것이 이렇게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거는 청구하였다는 거예요.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에서 왜 원수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부로 했냐면은 목적은 믿음 떨어뜨리는 거예요. 믿음 떨어뜨려. 근데 막 밀가부로 흔들 때에 뭐를 흔드냐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정신 바짝 나서 빨리 물리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다투거나 상처받거나 속상하거나 막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이런 것들이 금방 생긴다니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누가 말 한마디만 안 좋은 말을 해버리면은 확 그게 올라와. 혈기를 내고 짜증내고 이런 말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믿음 떨어져 있어요. 이게 전쟁인 거를 모른다니까. 생각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몰라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에 그 다 번역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왜 밀가부로 하는가? 그거는 너희를 갖기 원하였다. 이렇게 나요. 원수마귀는 나를 갖기를 원해서 밀가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떨어지면 자기가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녹슬지 않도록, 우리 개역개정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그랬는데 믿음이 녹슬지 않도록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냥 중보기도만 해줍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더 기쁨으로 중보기도 해주죠. 매일 귀신에게 원수마귀 미혹하는 영들에게 당해서 매일 안 좋은 생각만 꽉 차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현대 그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마귀는 내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순종하고 사는 그걸 팍 꺾어버리는 게 마귀라니까. 믿음을 왜 떨어뜨려요? 믿음을 떨어뜨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때 마귀가 덮쳐서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면은 매일 끌려다녀요. 생각과 감정이 끌려다녀서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어. 옛날에 제가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아침에 눈 뜨기가 싫어. 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러다가 자살하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운 난국을 이기고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전혀 이걸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에 비로소 모든 걸 헤아리고 판단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의 결심해서 추진해 나가는 이 모든 일의 생각,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면은 원수 마귀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이 많았던 제가 정에 왜 안 끌리냐면은요, 정에 못 이겨서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면은 같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섭섭해하고 그럴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 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무장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사탄이 제자들을 키로 밀가부로 탄 이유는 사탄 멋대로 제자들을 다루고 조종하려고.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사탄이 그래요. 밀가부로 탄다니까. 여러분, 우리를 밀가부로 안 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밀가부로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서도 딴 생각이 들어오면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도 쫓아야 돼요. 아주 너무 간교하게 속여요.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왜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예수의 피로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예배 시간에 말씀이 쑥쑥 들어오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못 드리고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중이 항상 안 되는 분들 있죠. 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내가 어떤 거를 집어넣으면 흔들린다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집어넣으니까 예배 시간에도 별별 근심 걱정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랬어요. 산모가 문을 좀 열어놓고 갈까요? 그래서 아예 다 닫아. 비가 안 온다고 이 날씨로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정보를 띄워서도 무조건 닫자고. 왜냐하면은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열어놓고 왔으면 이 생각을 집어넣어준다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서 날씨 정보에는 절대 비 안 온다 그래도 아예 닫으라고. 이게 뭐든지 확인하고 다른 생각을 예배 시간에 차단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딴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니까. 왜냐하면은 진리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힘없어요.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살게 돼 있어요.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언제나 난 진리의 말씀만 생각하고 살아. 그 사람은 형통해요. 제가 여기에서 시편 1편을 찾아봤는데 공동 번역이 아주 재미있게 해놨어요.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낙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되새김질이라는 거 알잖아요. 또 생각,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렇게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요거는 이 개역개정에는 묵상하는 사람을 말해요.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또 국어사전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요게 묵상이야. 요게 되새기는 거예요. 요런 사람은 3절에 재미있게 해석을 했어요.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면은 특별히 마귀가 틈을 못 타. 생각과 마음을 딱 지켜주기 때문에. 이걸 계속 묵상하면은요, 파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은 얼마든지 파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인 마귀가 말씀을 못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근데 누가 어거지로 목사님 그러면은 그럼 아주 큰 전보 비행기 하나 달라고 좀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는 욕심이고 억지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게 형통 아니에요? 아니, 이런 사람 필요를 안 채워주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교회 사택에서는 가끔 제가 요즘 들어서 2번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믿음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성도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못 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상 살기 너무 두려우니까 손을 웅크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전도사 때를 생각을 하자. 뭐냐면은 그때 고추장하고 오이지 이런 것만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 우리는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어려운 일들로 다 이기고 나가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집에서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딴 생각 안 하도록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요, 얼마나 맛있게 밥을 비벼 먹었는지 몰라요. 된장이나 고추장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것은 책임져 주신다. 막 풍성하고 막 쌓아놓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욕심 부리고 살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못된 죄를 회개해서 버리고 나가야 된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자,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보면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냐?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줘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우리 거예요? 천국이 우리 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하고, 화평하게 하고 살라고 하고,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살라고, 이런 복을 자꾸 받아 사는 사람에게, 아니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고 들풀도 다 입혀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다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에게 필요를 안 채워주시냐 이거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먹고 살았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셔야죠. 어제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돌아가셨어요? 생각 하나 가지고 내가 오늘 행복하게 사느냐, 너무 절망에 빠져 사느냐, 그게 결정이 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흠과 티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어떻게 넘어간 걸 알면서도 자꾸 넘어가. 온수마귀는 전혀 없는 말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대충 알아서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보세요. 이거를 제대로 보고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말한 게 아니고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말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리도록 말했겠어요? 무언중의 생각으로 말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얼마든지 마귀가 말해요. 미혹하는 영은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은근히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게 무언 중에 그가 말을 걸은 거예요. 내가 속아 넘어가 봤기 때문에 안다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요, 절대 믿음이 못 생기게 만들어요. 믿음 생기지 않도록 중요할 때마다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하와가 딱 지나갈 때에 정확하게 말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분명히 무언 중에 하와의 생각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는 굉장한 놈이에요.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마귀와 사단이에요. 온 천하를 꼬이는데 하와 하나 못 꼬셔요? 속아 넘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4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 때에 마귀가 틈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렇게 역사하듯이 우리에게도 역사를 해요. 무언 중에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니까. 하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무슨 말을 할 것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걸 결정하려다가 대번에 일찍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이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4차원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보세요. 얼마나 공허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생각했다, 들었다, 저 생각했다. 말씀 잘 들었어요? 들었어요. 무슨 생각,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뭘 들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마귀에게 100번 당한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느 사람은 끝나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나를 하나님이 그만큼 진리가 들어있고 진리대로 사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우리 딸 지혜한테 물어봐서 알아요. 아인이 학교 공부를 시키느라고 요즘 11시 기도에 못 나오니까는 말씀 보내줬을 때 말씀을 들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물쭈물거려. 안 들었구만. 벌써 알죠? 그러니까 안 들은 거야. 근데 들어. 아인이 때문에 할 수 없으면 못 오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 말씀을 여기서 이제 딱 보내주면은 즉시 듣는다는 거야. 즉시 듣는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여기서 하는 것만큼만 돼요?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언제 기도해? 말씀을 들은 게 내 것이 되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스며들어오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야. 내 마음 판에 새겨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언제나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말씀을 듣고 그냥 기도 안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나는 말씀이 없다니까. 여러분, 어느 날 결정적으로 속이면은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꾸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점검하고 이런 일들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죠. 승은이하고 지혜는 따로 살면은요 망해요. 원수마귀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망가뜨려 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만들고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어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지만은 여러분 살인자가 나왔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세상은 원수마귀가 도둑질하고 뭐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니까. 여러분, 재밌는 세상이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거 지금 기적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럴 때에 내 믿음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사나
아니면 그럭저럭 돈 벌어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럭저럭 사나.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돈 버는 거 여러분 죽는 것 같이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받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떼약볕 때서 아주 피땀은 날리지만은 너무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면서 일을 젊었을 때 많이 해봤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무더운 날씨에 일하는 분들을 나는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저는 양심의 가책이 양심이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고 잘못된 거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귀한 영혼들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나는 싹군이야. 돈만 받아먹는. 여러분 분명히 뱀은 사탄은 하와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막 바꾸어서 말을 해요. 이거를 왜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사는데 어느 날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는 너무 딴 데 신경 쓰고 있을 때 와서 이상한 생각을 딱 놓줘요. 기도 생활 안 하죠? 성경 안 읽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 안 하죠? 그러면은 그 틈을 노리고 딱 건드려 보게 되게 되면은요 여지없이 딴소리 하는 거야. 딴 생각 한다니까. 하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자꾸 그래 하와 할머니 그러는데 하와 할머니라 그러지 마세요. 이때는 젊은 때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만드신 분이라도 너무 나이가 지금 많으시다 그래서 할머니라는지 몰라도 젊었을 때 넘겨드렸다니까. 예수님은 33살인데도 넘겨드리려고 접근해요. 베드로는 다 흔들어 버려요. 가룟 유다 흔들어서 결국 넘겨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들어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를 않고 있으면은요 그냥 또 당하는 거야. 저는 여기서 실패 안 하려고 그래요. 바깥에 나가지는 못했어도요 여기서 내 믿음 실패 안 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 지키려고 그래요. 남들이 나 목회 못한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다가 그래도 천국에 우리 제대로 올바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이야. 지금 이 마지막 때 믿음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미리 절대로 딴 생각, 딴 마음 품지 아니하고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런 결심을 나와 내 가족이라도 계속 심어주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마귀가 이긴 거예요. 우리는 오늘 생각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들었죠.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영의 생각만 마귀가 못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생각만 많이 하고 사세요.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음란 방탕
또 거짓 욕심, 탐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가난하게 만드세요. 안 굶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무더운 날씨에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이 얼마나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인지, 내 마음 속에 얼마나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 그래야 승리하세요. 다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딴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마음을 비우며 욕심 부리지 않고 마귀에게 감정으로 생각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